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이것은 고레스의 장인이 되는 메대의 왕이었던 마지막 왕인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해서 처음 통치하던 그 첫 해를 의미하는 거죠. 이 시기는 기원전 주전 538년에 해당되는 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 이때 접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담아서 편지를 그의 동포들에게 보냈다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 편지를 다니엘이 접했을 수도 있고, 또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예레미야의 25장의 말씀과 통하기 때문에 또 혹자는 예레미야의 말씀의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동시대에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똑같은 꿈을 주님에게 안에서 보았다는 거죠. 물론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하는 뜻이 같은 거죠. 사람의 경험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지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70년이 지나서 상상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겠다라는 꿈을 보게 된 겁니다. 아직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사실은 그것을 보지는 못하죠. 다니엘의 그 일생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유수와 히브리의 노예로서의 삶이 끝나가는 이 순간, 자기의 삶의 육신의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평생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예루살렘의 회복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살아서 그 소망을 받았다는 게 아마 다니엘로선 어떤 감격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받았을까. 7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직 연수가 짧아서 70년 기도를 못 해봤는데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뜻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과 가족의 회심을 위해서 제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10년째 되던 해, 그때 한국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밤에 부모님이 주무시는 문간방에 살았는데 아파트에 그 안방 앞에서 밤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 심령의 답답함이,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실 뜻이 있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10년을 기도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행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좀 보여주시면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아이가 깨우는 거예요. 큰애가 집에 홍수가 났다고. 아파트 13층인데 홍수가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일어나니까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물바다인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징표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근데 그게 아주 그 PVC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박살이 났어요. 그 고치러 온 분이 망치로 때려도 이렇게 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금이 갈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게 산산이 다 터져버린 것처럼 아니 물바다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정말 그 뜻을 다 이루신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다니엘도 평생에 기도했던, 상상할 수 없는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패망한 민족이 2세대가 지나서 다시 회복되는, 다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그것도 이방의 재물을 이용해서 이루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 거죠.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 꿈을 살아서 이루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뜻을 보니까 이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쓴 거죠.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이제부터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의 때가 왔구나.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이 바벨론의 유수가 끝나고 돌아가게 되는데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때부터는 50년이죠. 70년이라는 횟수는 BC 605년 다니엘이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오던 시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70년의 때를 다니엘에게 허락하면서 그 시작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던 그리고 돌아가는 그 시대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80이 넘은 거죠. 80대 초반이나 70대 후반의 나이였을 겁니다. 근데 80 전후의 나이로 바빌론에 살고 있는 이 다니엘, 이 80이라는 나이는 지금은 80 그래도 그렇지만 이 2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80을 살았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이 오래 산 거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60을 살아도 놀라운 일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환상을 요한이 또 봤죠. 요한이 90이 넘어 살았는데 그 요한의 동시대에 사도 요한이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지중해 파다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90이 넘은 나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한 150세 사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근데 그 70년의 세월을 다 살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는 꿈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벨론에서 마무리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을까? 아마 80이 넘어서 평생 꿈꿨지만 자기의 두 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총리를 지내고 마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광야를 건너서 그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긴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꿈을 이제 보는 거죠. 이 꿈을 보는 다니엘, 그 자리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죠.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생 기도를 해왔는데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죠.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전능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거죠. 이런 크신 전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니엘이 다 경험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진 못하죠. 하지만 이런 많은 하나님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건 신앙의 길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통합해내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내는 거죠. 다니엘은 그 꿈을 이뤄낸 거죠.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있든가 없든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자기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삶의 비밀을 알았고 영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의 운명이 유다의 민족의 운명이고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이 이것이 역사의 경륜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니엘이 이룬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전혀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도 있죠. 하지만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기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복이고 지락이라는 것을 아마 다니엘이 경험을 알았을 겁니다. 이걸 이뤄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인 겁니다. 별로 축복으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이거를 이뤄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이뤄낸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를 하고 궁중 생활을 하면서 이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을까?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육성을 죽이면 힘이 무기력해지고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회에서 살고 사람들과 섞이고 음모가 난무하는 궁중 생활을 하면서 이런 깊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다니엘의 영성의 가장 큰 힘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힘이기도 하죠. 산속 깊은 곳에 암자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조용한 고요 속에서 하루에 16시간씩 벽을 마주보고 자기의 깊은 심령에 들어가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섞여 살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손님들과 부대끼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기도하고 마음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심령이 돌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금 같은 그 심령을 점점 더 빛나게 만드는 그 길을 다니엘이 열었다는 거죠. 여기엔 또 하나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을 열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심령의 생명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창조적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거죠. 나이가 20대인데 청년인데 인생에서 심지어 대학 한 2번 실패하고 취직 안 돼 그러면 낙심해서 아이고 내 나이에 뭘 하겠나, 이런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60, 70이 됐는데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하는 분도 있죠. 뭐가 그 차이를 만들까? 육신의 강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육신이 40 넘으면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의 문을 여는 거죠. 그걸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인 거죠. 그런데 그걸 왜 못 열까요? 그것을 열면은 그 안에서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픔과 상처와 독과 내 삶을 다 파괴해버리고 내 삶을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심령의 독이 같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핵발전소 같은 거죠. 에너지가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는데 방사선을 다룰 줄 모르면 그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심령의 에너지, 내 안에 상처와 수치와 아픔과 그런 걸로 얼룩진 내 기억들과 그것들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생명의 에너지를 끌어쓸 수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좀 깊어지려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거죠. 이 기도의 문이 열리면 깊이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를 이 다니엘이 오늘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5절에 주님께 이제 고백하는 거죠. 회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말로 이르면 다 동어 반복인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라고 할 때 이 범죄는 하타라는 말입니다. 하타라는 말은 빗나갔다는 말인데 죄의 근본이죠. 하타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길을 빗나가 버린, 길을 잃어버린, 누구나 그렇죠. 계속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주님을 잘 못 따라가니까 자꾸 빗나가는 거죠. 그 하타라고 하는 그런 범죄함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역하며라고 하는, 패역이라는 것은 아와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완악한 심성, 내적인 범죄, 이런 거죠.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것이 여기 나오는 패역의 아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라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죄인 거죠. 세상은 마음으로 짓는 죄라는 건 없어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내가 누굴 죽이고 싶어. 그런데 겉으로는 아유 막 좋게 대해.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행위로 드러날 때까지.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누굴 죽이고 싶어. 그러면 죽이는 거나 죽이고 싶은 거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분명한, 더 중요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죠.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데 주님이 좋은 가정에 태어나게 했어요. 부모들이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뭐 이렇게 감싸주고 완전히 사랑으로 그걸 다 품어줘. 그런 사람은 진짜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죠. 참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부모가 있고 교양 있는 과정에서 잘 자랐으면 겉으로 웃으면서 아유 욕하지 않고 아유 언짢다 뭐 마음이 내가 너무 서운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완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뭐 이혼하고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뭐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터집니다. 참았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터졌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 그 마음의 죄를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악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여기 나오는 패역이라고 하는 아와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일생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행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라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위로서 범죄하고 남의 걸 훔치고 뭐 이런 얘기들, 마음속의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고 이것이 라사라는 행악의 범죄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반역하여, 반역이라는 것이 마라드라는 말인데 이 반역은 아주 특별한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근데 그 의지를 맞서서 꺾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이런 범죄죠. 그 범죄, 우상숭배와 같은 영으로 저지른 그런 범죄들, 이런 범죄들, 그 범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런 라사와 같은 범죄를 정했을까? 물론 마음속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니엘은 중보의 자리에 자기의 육신의 경험에 인디비주얼의 삶에 묶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이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그 중보의 연합이 그 유대 민족과 완전히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의 죄를 자신이 걸머지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지만 동시에 유다 민족의 이스라엘 족속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있어야 그 민족의 희망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1000만이 2000만이 교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가 다 썩어져 가도 다니엘과 같은 자의 기도가 나오면 다시 희망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을 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범죄하는 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의 부족함을 주님이 그들에게 그 죄의 값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표정이 안 좋으시군요. 하지만 그 자리에 쓴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중보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다니엘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시작해서 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면 하나님 내 죄를 주님이 내 머리카락도 아시는데 알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죄를 구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주님께 낱낱이 아뢰는 거죠.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주님이 어떤 분이셨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걸 주님께 계속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다 토해낸 다음에 20절에 가면 이제 그 기도가 끝나가면서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간구했다는 거죠. 자신의 바라는 것까지 주님 앞에 다 내놓은 거죠.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 나는 간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은데 나는 주님한테 더 바랄 게 없다고. 언뜻 들으면 되게 멋있는 얘기 같지만 굉장한 교만이죠. 내가 가진 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간구해야 돼.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오늘까지 건강한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내일도 오늘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닌데,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복을 구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자식이 복받기를 원치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한 교만이죠. 삶이 자신의 심령이 삶 가운데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 늘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수박사로 왔는데 이번에 좀 맛있는 걸 좀 하나님 좀 주십시오. 속 좀 꽉 차고 익은 거, 무 같은 거 말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게 신앙의 삶인 거죠. 늘 간구하는. 그래서 이 중요한 때 주님이 큰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야,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 그 안에서 바라는 일들을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니, 빨리 날아서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전에도 환상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들고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다는 거죠. 이 문장이 중요한 건 빨리 날아서 부아프, 비아프라는 말인데, 빨리는 무아프라는 말이고 날아서는 비아프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항상 그런 궁금증 갖지 않으셨습니까? 왜 천사들은 왜 날개가 있을까? 언제부터 천사들은 날개가 있었을까? 어린 아기 천사부터 큰 천사까지. 산 라파엘 성당이라고, 산 라파엘에 처음 세워진 프란체스코 이 성교회의 그 성당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산 라파엘이라는 도시가 생겼는데, 거기 들어가면 처음에 충격을 받는 게 이 예배당의 중앙에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가 이렇게 큰 상의 날개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처럼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에 이런 걸 세울 수가 있을까? 16세기에 천사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만들어진 성당인 거죠. 그 사실은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중에 하나가 됐는데, 큰 날개를 피고 서 있어요. 날개가, 거대한 날개상이 이 교회를 덮고 있죠. 근데 왜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누가 그랬을까? 누가 천사 날개 있다고, 하지만 모든 천사 날개가 있을까?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구들이 빨리 날아서, 그래서 날아다니는구나, 천사는 날아다녀야 되니까 날개가 있어야지. 그래서 모든 성당에 있는 천사들은 날개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빨리 날아서라는 말 앞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8장 15절에 나왔던 가베르라고 하는 용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 이씨라는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그냥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빨리 날아서 날개를 달고 날아온 모습은 아니, 날개를 달았으면 천사네 이상하다 이렇게 금방 놀랐을 텐데, 너무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옆에 서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를 만나보셨습니까? 예전에 한 여집사님이 러시아로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천사를 만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길에 노방정도를 나갔는데 전도제를 이제 길에서 나누어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 동양의 젊은 여성이 혼자서, 아주머니가 돌아다니니까 젊은 불량배 애들이 뭔가 좀 강도를 하거나 뺏을 게 있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강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뒤를 쫓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쫓아오더래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잡힐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이 다 난감하고, 이 불량배들을 외국에서, 이 아시아인들, 특히 동양인들이 그런 린치들을 자주 당하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밤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군중 틈에서 한 젊은 남자가 손을 내미더니만 손을 딱 잡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잡아 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아 끄는 대로 잡아서 타니까 이 궤도 열차 같은 열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대요. 버스 같은 걸 타고. 그래서 그거 타고 쭉 가니까 그 불량배 같은 데 약간 쫓아오다가 말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가더니 이 조금 가다가 갑자기 이제 너가 다음 정거장이 너 호텔 있는 데니까 내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청년은 떠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얼굴이 하얀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빛나는 거죠.
눈이 에메랄드 빛인데 너무 아름답고 머리도 그렇고. 근데 뭘 보면서 이 사람이 천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나중에 이제 내려서 호텔 방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너가 이제 다 왔고 이제 안전한데 나는 이제 갈 테니까 다음 역이 너가 있는 호텔이니까 이제 내리면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근데 이분은 이 집사님은 한국말밖에 못하는 거죠. 러시아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어떤 외국어도 못해요. 근데 그 외국 청년이 러시아 말을 했는지 영어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한국어는 아닌데 뭔가를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뜻을 다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왔다고.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손을 잡아 끄는데 그냥 따라가서 영원히 따라가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걸 오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천사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런 천사를 만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천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천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는지도 모르겠구나. 인간인 척하면서 말할 수 없는 선행과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하고 숨어서 지내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그 사람 가브리엘인 거죠. 평범한 사람같이 빨리 날아서, 빨리라고 하는 무아프란 말은 익스트림이에요. 영어로 하면 극도로 이런 뜻이죠. 뒤에 날아서의 비아프의 동사의 원형이 야아프라는 말인데 아야프인가 야아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날다는 뜻도 있지만 피곤하다는 뜻도 있어요. 지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뒤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라는 건 3시 이후에, 오후 3시 이후에 드리는 소제를 의미했겠죠.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제사쯤 때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의 절기에 맞춰서 집에서 기도를 드렸겠죠. 아침에 기도드리고 점심때 기도드리고 오후에 기도드렸는데, 근데 이날은 아침에 기도드리다가 하나님이 심령을 열어주니까 그냥 거기에 기도에 그대로 빠져들어서 오후까지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극도로 지쳐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문맥에 맞는. 하지만 천사는 날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석을 뒤집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기도의 깊은 세계에 빠져들어서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의식의 체험인 거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이민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합해져서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시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5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정신을 딱 차리면 9시 반, 8시 반, 10시가 되는 거예요. 훤하게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도 여러 명이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아지경에 그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로 그 문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죠. 아침에 막 기도를 하고 느끼면 한 3시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6시 15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애들 방학이고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또 정신 차려보면 6시 25분이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완전히 망하의 상태로 나를 잃어버리고 그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오늘 그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육신은 괴롭고 지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영이 열리니까 이걸 닫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걸 계속 경험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22절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한다. 너가 그 보는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눈으로 봤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영을 부어줘서 깨달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네가 기도를 지금 기도한 지 벌써 한 9시간 됐는데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주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졌다는 거죠. 주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성찰하고 그 기도를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 안 해도 마음을 알아. 네 마음이 뭘 간구하는지를 알아. 그걸 아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하니까
여러 시간 기도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브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미 주 안에서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 시간 지나서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지만, 가브리엘이 와서 해준 얘기는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내게 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계속 얼쩡거려, 계속 쳐다봐, 눈길이 마주치면 또 휙 돌리고, 아 저게 날 좋아하는데 왜 고백을 못하지? 그런데 그 옆을 맴돌아, 언제가 와서 고백을 하겠지.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도 고백을 안 하고 주위를 맴돌고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주님 내 마음 아시는데,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아시겠죠. 하지만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다 채워주셔야지 내 필요한 게 뭔지를 네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죠. 그 간구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간구와 이런 고백을 직접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죠. 하무도튼가 그런 표현인데,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 사랑받은 자,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깊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직접 와서 말씀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 널 진짜 사랑한다고 전해주는 거죠. 이제 9.11 테러 사건 때 이 뉴욕에서 보스턴에서 납치된 비행기가 납치자들에게서 펜실바니아로 끌려가는데 그 몇 시간 있으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 납치됐던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책으로 편찬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분 뒤에 죽는데 마지막 철체절명의 순간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긴 메시지예요. 문자로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들.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평생을 봐오면서 기도와 함께 하셨는데 이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백하는 거죠. 야, 내가 널 엄청 사실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일생을 살아온 다니엘의 삶의 마지막 선물인 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이제 가야죠.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런 영을 받으면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숙제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PhD 했는데 계속 학교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학교를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죠. 다니엘은 졸업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의 이야기가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보통 9장의 얘기를 하면 다 24절부터 말씀을 시작하죠. 24절, 25절, 26절에 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70일에와 7일에와 70일에 대한 얘기죠. 70일에 안에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로 다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4, 25, 26, 27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오늘 많은 걸 나눌 수는 없죠. 나중에 언제 이 말씀을 따로 나눌 때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리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강해를. 왜냐하면 이 말씀의 때를 현실적으로 역사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입으로 해석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은 이래인데 이 이래라는 건 하나님의 때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로 받아서 70 곱하기 7, 그래서 490년, 7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고 주님의 숫자죠. 이래라는 건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이 다 찼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490년이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해다. 뭐 위에 나오는 한 왕이 와서 백성과 그 성읍의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이건 기원 후 70년에 무슨 로마의 티터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박하는 이야기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해석들을 완전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칭하는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는 그런 해석에 빠져들까?
그 이유는 한국교회에 깊은 세대주의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세대주의라는 것이 뭐 섭리주의라고 해석하면 더 맞을 텐데, 그런 얘기 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양심의 시대가 있고 은혜의 시대가 있고 율법의 시대가 있고, 사람의 일곱의 시대가 따로 구분되어 성경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섭리가 바뀐다, 뭐 이런 거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세대주의가 가진 신학적인 약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넘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가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의인이 된 게 아니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초대 선교사들 중에서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 주류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양의 종교 사회학자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달리 이단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단이 많이 발흥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미선교라는 그 단체가 80년대 휴거라는 것을 90년대에 끌고 나와서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죠. 구원파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걸 끌어다가 어떤 죄도 우리를 상할 수 없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고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도 의인이라고 자신을 주장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물질적으로 타락시키고 도덕적으로 황폐케 만든 원인이 세대주의에서 왔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의 특징이 문자적으로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 읽는 그대로 그 뜻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좋은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 상징적인 의미를 결국 해석하는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칭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알렉산더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다 아시면. 무슨 염소에 뿔이 나고 작은 뿔이 나고 무슨 한 왕이 와서 로마다 티터스가 와서 너희 성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을 복잡하게 할까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지금 나를 데려가 내 자식에게 뭔가 중요한 내 삶을 걸고 배웠던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믿고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믿지만, 하지만 아이가 지금 떠난다 그러면 아이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 성경이죠. 근데 이걸 읽고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고 애가 이걸 알아볼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 이렇게 쓸까요? 또 하나 문제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건, 성전이 만들어진데 수룹바벨의 성전인지 헤롯의 성전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회복인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처음엔 이것을 다 로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는 다 이것을 가톨릭 교회와 교황으로 받아들였죠. 시대가 지나면서 냉전 시대는 그것을 다 소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냉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EU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이. 그러다가 지금은 그것을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의 본질,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 세대주의 문제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유대주의와 유대교에 대한 무지가 빚은 참극입니다. 그 유대와 우리가 역사에서 경험하는 유대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예루살렘, 너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선지서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손으로 잡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는 유대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회복대로 있고 율법은 율법대로 있고 율법을 대적하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은 끝났어. 은혜의 시대야. 어차피 다 은혜인데 무슨 짓 해도 우리는 다 구원받아. 이런 값싼 칩그레이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석서들을 보면 뭐 이거는 뭘 상징한다, 이건 뭘 갖다 맞추는 거죠. 수르바벨의 뭘 성전을 만드는 거다, 이것은 에스겔의 뭐다, 이것은 로마의 뭐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향한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게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거룩한 메시아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악한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역사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주님이 왔는데 왜 그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의 답변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 이레라는 주님의 뜻이 있고 61이라는 것이 지나가지만 마지막 한 이레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차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에 나온 한 왕의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한 왕이 있을 때 그 한 왕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 사람들이 그 왕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 이래지만 한때, 두때, 반때, 세 가지 반, 계시록의 11장부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똑같은 것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시대적으로는 한 500년 먼저 본 거죠. 요한보다. 그 계시록의 역사를 봤는데 악의 역사가 흥황하게 되고 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때에 여기 악의 역사가 아주 크게 흥황하게 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가장 성했을 때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삼반의 때가 지난 그 한때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7때와 62때와 한때가 만나서 70때라고 하는, 7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유다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란 해를 경험한 다음에 회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좋은 일만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끝이 올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역사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쭉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이 있은 다음에 570년 중에는 티터스가 로마에서 침략하러 올걸,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역사는, 시간이라는 것은 당겨질 수도 있고 늘려질 수도 있는 거죠.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초등학교를 5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고 3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지만 쭉 글도 모르고 이러면 10년, 20년을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학교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육체의 시간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의 뒤에는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루어내고 주님 안에서 발견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보라는 겁니다. 역사의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삶의 큰 변화를 이루어내고 싶다면 영의 일이 먼저 다루어지고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일을 보고 싶다면,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의 일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이루어진 거고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중심에 있고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한국교회 프로그램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온갖 것이 판치지만 점점 교회는 죽어가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영을 다루어야, 그래야 주님의 하고시고자 하는 땅의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영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기도로서 우리 심령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한 분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